지금 개신교의 전반적인 특징을 한번 다시 짚어주시고 네. 우리 교회의 앞으로 전망에 네, 대해서 네, 좀 네.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일단 교회의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반이성주의와 함께 네. 이 반윤리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신앙은 윤리가 아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이 누구보다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하고는 윤리가 상관없어 하면서 너무 그 반윤리적인 행태들을 많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돈. 근데 그거는 기독교의 전반적으로 지금 목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예. 지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예.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예. 오직 종교생활.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축이 있고 교회를 다니는 종교생활이 있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뭐 예배 드리고 하는 축이 있죠.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삶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영역이 반드시 따라가 줘야 되는데 지금 교회는 이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옛날에 저는 이제 아까 고등학교 때 잠깐 네. 몇 개월만 했는데 그래서 궁금했던 게 뭐냐면 옛날에 네. 투캅스 영화 네네네네네. 있었잖아요. 나쁜 짓 엄청 하는 형사. 맞습니다. 예. 걔가 그렇게 나쁜 짓 하고 돈 밝힌 놈이 교회 가서만 이러고 있으면 자기 그쵸.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잖아. 네. 그때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룬 영화 밀양이잖아요. 그렇죠. 사람 죽여놓고 교회 기에서 용서받았다고 해버리잖아요. 네. 그렇지. 그러니까 전도연 씨가 미쳐버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교회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밖에서 나쁜 짓 해도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천국 간다고 그러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받아버리는 반윤리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실은 개신교의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교리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아니, 와이프한테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여자를 만날 수 없잖아요. 그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것처럼 믿으면 당연히 믿음에 대한 열매와 행위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가 어찌 보면 진짜 썩어 빠진 교회가 전하고 있는 잘못된 복음인 거죠.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용서받았으니까 회개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구원파처럼 지금 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우리 육박근혜님께서도 우리 애청자 안태근 검사장 생각나는 그런 그렇죠. 맞습니다. 그 사람 봤죠? 네. 나 너무 섬찟하더라고요. 영화 밀양이 떠올랐어요. 온갖 나쁜 짓 다 해놓은 다음에 네. 서지현 검사에 대한 성추행뿐만 아니라 나쁜 짓도 다 했잖아요. 우병우 라인이어가지고 그 교회에 가가지고 저는 믿고 이제 새 사람 됐다고 회개하는 모양을 그 보이는 교회가요. 이상한 안태근? 교회가. 예, 안태근. 그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아닙니다. 예. 온누리 교회라고 알만한 사람 다 아는 교회입니다. 오늘의 교회 제일 큰 교회. 예. 그러니까 나쁜 짓 엄청 해놓고 가서 믿습니다, 회개합니다, 헌금 내면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교회 선택할 때도 큰 교회 가서 이렇게 하면 더 그렇죠. 이제 잘 될 그렇게 거라고 생각하는 생각하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가 또 그 사람이 최고의 간증을 했다고 축켜 세워져요. 네. 검사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회의 가치관이 소위 말하는 세상의 이 천민 자본주의와 다를 바가 없는 상황. 돈이 전부인. 그리고 목사들이 맨날 설교하면 헌금하라는 얘기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이제 많이 떨어지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젊은 사람들도 이제 교회를 잘 안 갈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전체적으로 좀 위기 아닙니까? 한국 교회가? 문제는 예. 지금 있는 목사들은 예. 그러니까 나이가 좀 지긋한 분들은 자기 때는 괜찮아요, 일단.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 흔히 말하는 신도들이 네. 확보가 돼 있고 네. 지금 이제 젊은 목회자들이 고생을 그렇죠. 하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진짜 의식이 있고 생각이 있는 분들 같으면 그걸 생각하겠지만 제가 볼 때 많은 목사들은요 대부분 약간 사회 부적응자들이 많아요, 솔직히. 그 안에서 자기들밖에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세상이 어떻게 지금 한국 교회를 향해서 제가 이제 지난번 손영보 목사 한참 시끄러웠던 우리 부산 세계력에 대면 예배 네. 하겠다고. 그래도 안 가. 우리 애청자님들이 세계력이 어떻게 됐냐고. 세계력에는 이제 뭐 부산 단계가 내려가면서 지금 대면 예배 아마 10% 20%에서 예배 드리고 있을 겁니다. 그분하고 토론을 했는데 자기 말만 해요, 자기 말만. 자기 말만 해.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식당이나 뭐 백화점 얘기하는 순간 우리는 그 급으로 떨어진다, 교회는. 그게 맞는 이야기냐. 종교단체가 먼저 나서서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좀 교회 세상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야지 그랬는데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해요.
자기들 비교 다른 데하고 계속 비교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형국이기 때문에 주로 목사들이 대부분 다 자기 세계에 갇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상이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비난의 시대를 넘어서 기독교 혐오의 시대가 왔다. 아니 그래서 예전에 여론조사 같은 거 이제 종교 네. 어디를 믿는지 이런 거 데이터들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제가 기억하기에 몇 년 전에는 천주교가 조금 더 증가하고 있고 네. 제 기억에는 네. 기독교 믿는 분들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데이터를 본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그 기독교가 더 추락하게 된 계기가 저는 지난 우리 박근혜 탄핵 촛불 집회라고 봅니다. 우리 한국 사회, 시민 사회는 엄청나게 성숙해졌어요. 온 세계가 칭찬을 할 정도로 민주주의가 성숙해졌고, 그러나 교회는 아까 우리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전의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발전하고 성숙해지고 또 성장해 가는데 교회는 그대로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퇴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런데 거기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그 촛불 집회 때도 뭐 목사들 중에서도요, 막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촛불 집회 보면 자기가 뭐 분노의 영이 느껴진다 뭐 이러면서. 그럼 잘못된 거 분노해야지. 박근혜 보고 그럼 잘했다 그래?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 호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기울어졌다고 분기점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완전히 급전직하할 거다. 코로나가 끝나도 제가 볼 때는 회복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건 좀 선을 넘어간 것 예, 같아요. 네. 거의 실제 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최근에 20대, 30대들 사이에서는요, 개독교라고 해버려요. 그 얘기 많이 나오죠. 그 일부 목사님들이나 신도들도 인정을 해요. 개독교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니 언론의 기자들한테 기레기 한 게 벌써 몇 년 됐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네. 개선이 없잖아요. 네. 개선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레기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누구나 그렇습니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 표준말처럼 되고 기레기가 표준말 된 것처럼 개독교도 표준말 되는데 저는 이게 무서운 게 민중들이 종교에 기대했는데 그 종교가 민중을 배반하고 가진 자들 편을 쓰고 권력의 편을 탄압을 했잖아요. 그동안 역사적으로. 특히 이제 불교에 대한 실망이 지금도 불교 관련 속담은 전부 다 부정적인 거로 남아있는 게 바로 이제 고려라든지 조선시대 불교에 대한 실망이 네. 민중들의 생활에 언어 생활에 들어가서 지금 우리가 쓰는 본문 보면요. 불교는 전부 부정적 보세요. 이판사판, 야단법석, 뭐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우리가 쓰는 웬만한 불교 용어는 전부 다 부정적일 그러네요. 때만 쓰여져요. 그게 민중들이 불교를 그렇게 풍자해버린 거예요. 야단법석이 여러분 들에 단을 쌓아놓고 법회하는 그러니까 교회로 치면 대규모 부활 예배인데 매우 성스러운 행사인데 지금 우리 국민들은 야단법석 뭐라 그러죠? 아주 그냥 시끌벅적하고 무질서 혼돈할 때 야단법석 떨지 마라 그러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판사판도 완전히 교회가 완전히 절이 그냥 돈독 올랐다. 연불보다 제밥. 이것도 부정적 이렇게 그러네요. 돼버리거든요. 근데 네. 지금 딱 국민들 사이에서 기독교가 맞습니다. 이명박이 장모라고 하고 네. 최성애가 목사라고 하고 난 지금 방역에도 협조 안 하면서 맨날 오히려 문재인 정부나 북한에 대해서 빨갱이라는 선동만 하니까 정광훈 이런 사람 그러니까 개독교는 지금 거의 표준화되어 버린 거예요. 아니 근데 오래됐죠, 기독교랑. 이래서는 안 이런 거 되는데. 상황이 오면 네. 신도들 중에서도 진짜 그 방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분들도 많고 네. 또 교회 중에서도 방역 활동에 대해서 잘 준수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럼 이런 분들이 다 들고 일어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 말 안 듣는 그게 뭐 10%가 되는지 얼마 네, 되는지 네, 모르겠는데 네. 그 주류들이 그리고 교회는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그 순종은 무슨 뜻입니까? 그냥 시킨 대로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죠. 목사 왕이네. 예. 그러니까 그 카톨릭의 교황제를 반대하면서 만들어진 게 개신교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카톨릭의 교황은 로마에만 있지만 한국에는 교황이 저 여의도에도 있고 강동에도 있고 강남에도 있고 많다. 자기 교회에서도 있잖아요. 예, 교황들보다 더 무지막지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길들여져 있다 보니 그리고 교회에서 저처럼 뭐 이렇게 그 좀 개혁적인 이야기하고 하면 일단 피곤하잖아요. 교회는 좀 위로받고 싶고 가서 좀 지친 마음 가지고 싶은데 교회에서도 계속 막 복잡한 얘기하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메커니즘 자체가 그래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해야죠. 그럼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떻게 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게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존재 자체의 메커니즘이 저는 세상이 존재하는 방식과 다르다고 봐요. 예를 들면 세상은 돈이 가장 중요하고 물론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나 대부분 잘못된 가치관이잖아요. 그리고 이 자본주의 안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민 자본주의가 마치 교회 안에 복음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목사들이 그러면서 무조건 대형화, 큰 교회가 장땡이에요. 지금 현재는 돈이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제 한국 교회는 그런 대형 교회가 다 무너질 것 같지는 않아요. 여전히 막 기복신앙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그 교회 살아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중간에 다 빠져나갈 겁니다. 그리고 한쪽에서 뭐 저 같은 사람, 좀 고민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신앙을 유지를 해가면서 진짜 복음이 뭐고 신앙이 뭐냐를 고민하면서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완전 있는데 양극화네. 양극화가 분명히 일어날 거다. 이제는. 그러니까 완전히 그런 대형 교회가 다 무너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종교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 어떻게 가야 되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한테 보이는 하나님을 내가 알려줄게. 그게 누구냐면 바로 우리 이웃입니다.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레비나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해서 신은 누구냐? 신은 뭐냐? 타자다, 타자. 나 말고 다른 사람.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박시영 대표님이나 안진구 소장님이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가르쳐준, 예수님이 가르쳐준, 실제로 예수님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구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땡이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교회가 지금 이걸 아냐고요. 그 이웃을 사랑하라는 복음을 알았으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을 알았으면,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을 믿기 뭘 믿어요? 하나님이 교회에 어디 있어요? 다 자기들만 이웃을 사랑하라 하면은 방역에 협조해야지. 그러니까요. 소상 제일 시민들이. 먼저 저는 정말 한국교회가 안타까운 게 엄청난 지금 불을 쌓아놨잖아요. 교회마다. 제일 먼저 방역 협조해주고 두 번째 그 동네에서 노숙인, 독거노인, 빈곤아동 없는데 앞장서야 돼요. 아예 교회가 문을 활짝 열어서 모든 교회가 무료 급식소가 돼야 되고요. 모든 교회가 아이들 빈곤 부모님 맞벌이 하는데 방치된 아이들이 있잖아요. 다 어린이집 돼야 되고 독거노인들의 경로당 같은 거 돼야 되고 그 신다도 엄청 많잖아요. 집집마다 하면서 어르신들 괜찮은지 2, 3일 한 번씩 갈 수도 있어요. 네. 반찬 싸고 갈 수도 있고 안부 이런 건 안 하고 맨 태극기 집회나 하려고 그러고 설교 때 들어보면 진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7, 80%가 정권 욕하는 네. 설교하고 아니면 헌금하라 그러고. 그리고 헌금하라 그러고 네. 야, 나 그리고 교회는 꽁꽁 문을 닫아놔요. 지역사회에서. 예. 헌금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하는 거 보면서 네. 그 집회 광장에서 그러면 이제 복 받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다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예수님이 만약에 대형화 하고 싶었으면 그 5,000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이제 그게 장정만 5,000명이니까 그때는 한 15,000명이 모였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15,000명 모였을 때 교회 때려 지었어야지.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는데 왜 지금 목사들은 그렇게 대형 교회 짓겠다고 저렇게 난리를 치고 그러냐는 거죠. 의식 있게 좀 뭔가 교회를 개혁하려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예. 문제는 그분들이 힘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주류 세력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쉬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민주시민 기독 모임을 저희가 이제 기독 연대를 네.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성명서도 발표하고 하는데 이제 그거는 우리 성도들 중심으로 하는 거라면 기독교 단체들이 좀 모여서 그래서 이제 개신교 해벽 연대를 좀 제가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단체들 좀 모아가지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성명도 발표하고 또 진짜 교회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좀 함께 이야기하고 또 우리 외부에서도 좀 듣고 예, 그런 일을 좀 하려고 하는데 힘이 없는 게 제일 아쉽습니다. 그 돈은 그런 사람들한테 다 가 있어요. 예, 보수는 돈 많잖아요. 교회도 비슷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무엇을 믿느냐 네. 이것보다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맞습니다. 이쪽으로 교회가 방향을 바꿔야 한다. 네, 네. 이웃과 함께 예, 맞습니다. 실천하는 예. 교회로 사랑을 실천하는. 제가 2008년도에 이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새우 묻지마 수입에 맞서서 이명박 정권에 맞서다 감옥에 갔는데 저는 성경을 하나 넣어달라고 그랬어요. 한번 4대 모금. 워낙 전 세계 역사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책이 성경이고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삶을 공부하려고 4대 모금을 밑줄 지면서 읽었거든요, 여러분. 보면 예수님은 정말 딱 보면 민중예수예요. 저항예수고.
그리고 교회에 의리를 세우지 않게 하고 오히려 오병이어의 기적이 뭡니까? 당시 가난했던 민중들한테 먹을 것을 어떻게든 마련해 준 거예요.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말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목사님들이 교회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보면 너무 화가 나죠. 네. 이웃들한테 교회를 개방해갖고 다시 한 말은 그 동네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만들어야 돼. 할 수가 있어요. 돈도 많이 있어요. 그 건물 으리으리한 거 보세요. 오늘 이제 안진걸 소장이 교회 다닌다는 건 또 처음 아니, 들어서. 저도 이제 가끔 이제 저기 냉담자라는 말이 있죠. 냉담자라는 말이 이제 그건 카톨릭에서 사용하는 말. 카톨릭에서 사용하는데 가끔 가는 사람인데 그래서 실제 개신교도 영어로 보면요 굉장히 재밌어요. 프로테스탄트잖아요. 네. 그다음에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티즘이라 그랬고 프로테스탄트가 뭐냐면 옛날에 저항하던 사람들 반대하던 사람들이에요. 카톨릭 구교의 타락과 면죄부를 남발하는 거에 저항하고 맞섰던 사람들이거든요. 종교개혁을 주창. 지금이야말로 프로테스탄티즘을 회복해가지고 제2의 종교, 제3의 종교개혁에 나설 때가 아니에요.